감사합니다.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시고 갈릴리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는 모습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명의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삼아주겠다라고 하셨죠. 삼아주겠다. 그래서 제 아들은 그것을 믿고 따르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 아들은 그물, 배, 아버지를 버리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 말씀에 비춰서 나는 지금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살펴보는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 땅셋, 물셋,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 다음에 그 옆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할까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해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갈릴리. 네, 23절에 갈릴리라고 나왔습니다. 갈릴리 지역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하신 것은 무엇인가? 23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라는 거. 자, 23절에 나오는 복음은 어떤 단어로 바꿀 수가 있나요?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23절에 나오는 복음, 네? 숫자 보세요. 기쁜 소식. 네, 기쁜 소식. 맞습니다. 기쁜 소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고치시는 분의 소문이 어디에 퍼졌나요? 24절에 네, 시리아 전역에,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자, 시리아 전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고 고쳐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5절에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복습으로 질문 하나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갈릴리 전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왜 유대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뭐였습니까? 소외되고 낮게 여겨지는 사람에게 먼저 빛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속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이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종류별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공간적으로 이제 나눠보면 이제 범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느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다고요? 갈릴리. 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뭐 더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 지역 그 근처에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근데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도 있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어디 지역?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나왔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 다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방인들도 함께 있는 지역이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구분이 없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방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법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오늘 나누기 위해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오늘 방법적으로 나누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네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여기서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 두루 다니시며.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는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치시며. 세 번째는 선포하며. 네 번째는 아픔을 고쳐주시는. 맞습니다. 고쳐주시는 모습. 예수님의 방법은 요 네 가지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대상도 받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도 받고 근데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방법, 말씀 전하시는 사역의 방법을 보니까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시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십니다. 두루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며 사람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갈릴리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에 모여있죠?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있죠. 그래서 거기들과 많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예수님은 먼저 가셔서 사역하셨다라는 것이죠. 병들고 가난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두루 다니시다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예수님이 적극적인 모습, 적극적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 내려오신 거죠. 적극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복음의 방향, 흐르는 복음의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찾으셨죠. 아담은 숨었는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인간들을 보내시려고 먼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길을 잃는 사람을 찾아오시죠.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죄책감 많은 사람,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먼저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말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방법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은 회당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율법을 암송하고 배우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여기서 우리말 가르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뜻을 넘어선 의미입니다. 진리를 설명하고 사람의 삶의 바른 길로 이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르치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새로운 정보를 더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랐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고, 우리가 나중에 다룰 텐데요, 깜짝 놀라서 반응을 보이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진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권위 있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 말씀임을, 자신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잘 안 변합니다. 맞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떨 때 변하느냐? 크게 아팠을 때,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리스도인들은 늘 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노력합니다. 예전에 나의 모습은 버리고 점점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닮은 모습으로 변하려고 애쓰죠.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노력한다. 때로는 우리는 이 종종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더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느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준은 늘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내 생각이 먼저 되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이 먼저 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유행이 먼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선순위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중심. 우리 여러 가지 행사 좋죠. 재밌고.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 자, 다음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 뭡니까? 사역의 모습.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보았지만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장소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시작했다, 임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죄와 사탄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역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말 전파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왕의 명령이나 국가의 중요한 소식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 전령의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령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나요? 아니죠. 왕이 선포한, 왕이 맡긴 그 소식을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 도래함을, 오심을 권위 있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다른 그 어떤 사람들과의 차별을 두고 계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 조언입니까? 아니죠. 선포입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조언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더 열심히 살아라 라는 이런 조언이 아니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지 이 죄 사함만을 말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 시간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재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믿음이란 예수님을 내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진짜 나의 왕이신가, 나의 주인이신가.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중요한 결정들은 모두 내 뜻을 내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저 예수님에게 도움받는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진 않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오는 구원, 하늘의 소망이라는 위로를 주는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개,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 자, 마지막이죠. 예수님은 모든 질병과 아픔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가르치신 게 아니죠.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을 돌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질병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니까 질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병. 근데 이제 아픔,
아픔은 육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정신적으로 약한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 아픔에도, 그리고 마음의 고통에도, 그리고 사회적 소외되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 고치는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주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역이다. 예수님은 이 고통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이 귀찮은 존재로, 무시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죠. 당시 사람들의 시선처럼 느끼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의 도구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하시는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오면 모두가 아프지 않고 모두가 이렇게 치유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치유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치유사역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 앞의 내용들과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 인간들의 상태를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온전한 나라, 완전한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올 그 나라를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한 날에는 이 모든 질병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온전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치유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고치셨다 해서 지금까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모든 질병을 반드시 치료된다라는 그런 해석은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병을 위해서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말씀으로도 고치시지만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들 가운데 한 가지, 다양한 여러 전문가들, 또 의사나 상담가나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전에는 말씀으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안수하시고 치유, 이런 말씀으로 고쳐주신 게 있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치유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뭔가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 거다라는 이러한 편견, 그 다음 이러한 정죄되는 모습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은 우리가 몇천 명이 모여도 이 바울 신앙, 바울 믿음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이 성경의 절반이나 쓴 이 믿음의 훌륭한 이 바울조차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그거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즉시 바로 제거해 주시지 않는 모습이셨어요. 대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견디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병이 낫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신뢰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 고침을 위해서, 여러 가지 치유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주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권, 네, 그것을 믿으면서. 자, 그 결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백성들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네,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을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데리고 왔다. 네,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리하여 25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갈릴리와 쭉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만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는 참 기쁜 소식이 되겠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가셨죠. 그리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병들고 약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질병과 염려와 걱정과 실패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복음을 전달하고 또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모습을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연약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로 데려오고 사랑으로 데려오고 섬김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고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죠. 고칠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인도할 수 있는,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직접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먼저 찾아가서 지금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지 내 삶과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 보시고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